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국가지정 중점 관리 대상 인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2024년도 국가지정 중점 관리 대상 인력이다라는 그러한 통보를 제가 주민센터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국가지정 중점 관리 대상 인력이라는 말, 너무나도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말이었는데 혹시 그러한 통보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생소한 말이라 그게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해온 그 이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공무원이죠.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 발발 시에 특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이 지정되는 이제 그러한 지정이다라는 답변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혹시 행정 착오가 아닌가요? 저는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 혹시 땡땡땡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 자격증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에서 이제 운전병으로 제가 보직을 받고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이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뭐라도 하나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 특수 장비 쪽으로 이 자격증 하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 지게차 자격증을 제가 준비를 하고 군에서 제가 지게차 자격증을 제가 하나 취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 특수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동원 영장이 저에게 이제 발부가 되고 미팔군 지원단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 뭐 이제 보급품을 지게차로 실어 나르는 그러한 일을 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그런데 제가 이 공무원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8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이 좋아서 흩어졌다라는 말이지 쉽게 말하면 도망갔다라는 말입니다. 도망갔다.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 사도를 제외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던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사도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도를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간 곳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도망간 곳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 빌립은 어떤 빌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1절에는 분명히 사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바로 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집사 빌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립이 도망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은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지배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혼합 정책이었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지배했던 여러 이 지역의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제 이주시키면서 그들의 피를 썩게 만드는, 그래서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혼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아수르는 누구에 의해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저들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같은 민족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이나 아니면 이 갈릴리 지역으로 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최단거리는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이 요르단이죠, 이 요르단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갈릴리나 나사렛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면 이 상도에서 우리 교회로 오기 위한 최단거리가 무엇입니까? 한강대교를 건너면 이 상도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최단거리죠.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고 행주대교나 아니면 천호대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우리 교회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가 살기 위해서 원수였던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던 그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기 위해 도망갔던 빌립을 또 살기 위해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행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도망간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살기 위해 도망갔던 이 빌립을 사용하셔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발을 딛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그런데 이 분명히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는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로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등장하고 박해를 피해 도망쳤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빌립이 등장하고 빌립 이후에는 그리고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일반 역사학자들에게도 로마를 변화시킨 사람, 그리고 전 유럽을 변화시킨
그런 세계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더 못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까? 이 박해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에서 스데반으로, 스데반에서 도망친 자로, 도망친 자에서 빌립으로, 또 빌립에서 바울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점점 높고 위대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바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못나고 악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바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기록들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받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위대함, 바울의 위대함을 사도행전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망친 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도망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심지어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던 가장 악하고 가장 못난 그 바울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못난 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 재벌 한 명만 있으면 이 교회 건축을 금방 할 텐데,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물질, 헌신이나 열정을 열정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헌신과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그 소유에 비하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사랑과 열정은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죠.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순종은 단순히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죽겠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죽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순종의 핵심을 누가 모범으로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간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소심함과 두려움으로 도망간 빌립을 통해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인물인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평범한 인물인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인물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잘나야 쓰임 받을 수 있고, 약하고 보잘것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해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유능하면 독이 되고 득이 되고 무능하면 실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약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소망과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못남과는 상관없이 희망과 소망의 뿌리가,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월 1일 신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영동을 넘어 용산을 넘어 서울을 넘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희망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간 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도망간 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사용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현재 만나는 사람, 우리가 나누는 또한 대화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도시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나고 못난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순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야 하는 것은 순종이다. 모든 희망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바치시고 또 모든 희망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